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조건을 얘기하려면 거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룩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작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므로 구원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거룩으로 덧입혀진 자가 되어졌기에 예수님의 거룩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아는 것이 거룩이라면 그 알미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는 표현이 이거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갓난아이 같은 경우는 여기 얼굴이 뭐가 묻었던, 밥풀이 묻었던, 뭐 여기 김치가 묻었던, 뭐가 묻었던 상관없죠. 이것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그냥 뭐 묻었든지 말든지 뭐 남이 나를 뭐 이렇게 뭐가 묻었다고 이렇게 창피하게 보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죠. 근데 성인이 되었으면 이것에 대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지저분한 게 묻었어요. 모르면 할 수 없지만 안다는 거죠. 여기 지저분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묻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닦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성품을 가졌기에 내가 이제 그 성품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기에 나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은 내 의지나 내 노력이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거룩한 자로, 그 거룩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아는 영적인 자로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그 성령님께 나의 삶을 계속해서 내어드리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챔버스 목사님도 그 부분을 통해 이렇게 이 단어로 설명하는데 거룩은 예수님과 하나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주님 이런 삶 모르죠. 이 세상의 쾌락과 인간적인 즐거움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 이 삶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 주님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 가운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그런 것들에 익숙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글로 가버리는 그런 내가 성령님께서 여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의 삶이란 이런 것이야 라고 나를 끌고 오는 거죠. 그죠? 이게 거룩이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 늘 변화를 얘기하죠. 이게 변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을 때까지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라는 놀라운 은혜를 늘 묵상하며 그것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변화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걸 인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우리를 오늘도 빚어 가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이래요. 우리의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야 하는 쪽도 다루시지만 죽여야 하는 쪽도 다루십니다. 이 방점이 어디 있어요? 살려야 하는 쪽에 있어요? 죽여야 하는 쪽에 있어요? 당연히 죽여야 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이 비중이 훨씬 더 여기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예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살리는 부분보다도, 물론 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격려와 칭찬과 위로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죽여가는 부분이 훨씬 더 많고, 그 죽음을 경험하는 자의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고 너무 정확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초질건 똑같은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어짐을 통해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훈련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삶을 깨닫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는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건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이 나의 나된 것은 사도가 되어졌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수것 하나만 갖다 놔도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는 이런 어떤 영광과 인기를 누리는 것에 나의 나된 것이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의 나의 나된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뭔가 지위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인기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의 내면 안에서는 날마다 내가 죽노라. 성령께서 나를 그 죽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깨닫게 하는 그 삶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기에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확한 것이 무엇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직분을 가진, 그러니까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상관이 없는데, 특별히 저는 목사니까 늘 목사님들에 대해 생각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목사가 되어졌는데 뭔가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이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성령님의 거기에서 나의 나된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과 나의 지위와 나의 어떤 것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가야바의 그 말에 따라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역시 그 자신들의 그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나의 나된 것이라는 그 의미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 그걸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모든 것을 다 앗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오늘 표현에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읽어보세요. 오늘 표현, 묵상해야 될 그 말씀들이 깊이가 있는 표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 홀로 아무것도 없는 나 혼자로 놔두신다고, 이렇게. 그것을 직면하게 하신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은 나를 몰고 가시고 거기에 나를 놔두신다고요. 근데 그때가 은혜인 것이죠. 그때 나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고 내가 어떤 자인가를 볼 수 있고, 그럼을 통해 예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룩함으로 덧입혀졌다라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제도 영적인 싸움이, 아주 무지막지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데요. 이걸 알지 못하면요, 다 깽판 놓습니다. 다 두드려 부수고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이끌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든 것을 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치 여러분 중딩 학생이 사춘기에 들어서면
그다음에 그야말로 좌충우돌이라서 부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저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전 습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챔버스 목사님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시체 더미만 있는 죽음의 편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와 닿으시죠? 시체 더미. 이렇게 해골들로 가득 찬 그 세계에서 살아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세계가 낯설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도 않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고 모든 사람이 그리로 가니까 그 길을 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죠. 그리로 달려갈 수 없죠. 달려가는 자를 붙잡아서 끄집어 와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시체 냄새만, 육체의 탐욕과 더러움과 정말로 엄청난 악한 것들만 가득 차 있음이 날마다 느껴지고 보여지기 때문이잖아요.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여지는 건 내 안에 있는 거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여기 임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없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돌아가는 내 모습을 깨닫게 되면 즉시로 거기서 일어서서 성령께 도우심을 의지하며 거기서 뛰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아닌 그 반대의 삶으로 내가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느껴질 때 무언가 그것을 알게 하는 성령님의 이렇게 메시지와 인도하심의 강력한 푸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딩, 아직 그 그러니까 어떤 초신자의 그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거기 있겠다고 난리만 치는 거예요. 뛰쳐나가고 다 거부하고 다 모르겠습니다가 되는 거고 다 그냥 승질대로 그걸 다 뿜어내는 그 수준밖에 머물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챔버스 목사님 시작이 하나님께서는 살려야 하는 쪽도 다루시지만, 그러니까 이걸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죽여야 될 것을 죽이겠냐고요? 안 죽이겠냐고요? 죽인다고요. 죽일 수밖에 없다고요. 아니, 죽여야만 한다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죽이는 것은 버린 거죠.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심인 거죠. 그러니까 내 자녀라면 어찌 징계하지 않겠느냐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징계받음이 은혜요. 나를 때리심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맞고 징계받음에 그 나를 죽이는 그 손길이, 그런 인도하심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군요. 내가 이 시체 더미 안에서 이 정욕과 탐욕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나를 끄집어내시려고 이렇게 나를 만지셨군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 즐기던 것, 이전에 아끼던 것, 이전에 어울리던 사람들과의 관계, 이전의 방식, 이전의 목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고, 조금만 사단이 그런 틈을 타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면 글로 획가닥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푸시하며 강력하게 우리를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뭐가 시작이 돼요? 오늘 표현해 보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할 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아시라고요.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기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내가 이기겠다고 길을 들고 칼 들고 그 베드로처럼 싸워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싸움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오직 나를 성령님께 내어 맡길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야.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를 성령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 놓는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순종이라고요. 이게 순종이라고요. 당신의 행동들의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부터 해요? 막 순종하겠다고 봉사 열심으로 나가고, 막 순종하겠다고 내가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 뭔가 행위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주력하고 그것만 바라보죠. 근데 사실은 그게 순종이 아니라고요. 나를 죽이시는 그 손길 앞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는 진정한 그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표현이요. 성령께서 거룩이 무엇을 의미한지를 보여주시면 바로 싸움이 시작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인용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죽음을 얘기해요.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 죽는다라는 것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 말은 끊임없이 그 죽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이라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그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래서 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50대인데 제가 70대가 되어져서 이제 목회를 마치고 은퇴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끝났을까요? 안 끝났다니까요. 안 끝났다니까요. 오히려 그때가 시작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시간이 다 돼가니까, 나만 남는 그 순간에 주께서는 나를 전적으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만 남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만 남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안 보여요. 그때 나를 거룩하게 빚으신다는 표현이에요. 챔버스 목사님 표현에 거룩이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추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거룩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은 나 자신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죽음의 장소까지 우리를 몰고 가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요? 죽음의 장소까지 몰고 갑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던 것처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니라, 인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이 영혼까지 탈탈탈 털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탈탈탈 털리는 그 삶의 과정이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이 정확히 맞죠? 마태복음 10장 34절 챔버스 목사님도 얘기했는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걸 모르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우리의 가족 관계를 깨트리고 다 무너뜨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거룩이라는 단어에 달려있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거룩한 자 되었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분별을 요즘에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면 내 삶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예배를 드렸고 오늘 새벽 예배도 드렸고 기도도 드렸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쪽으로, 그것도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 말씀의 고백이 나에게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삶으로 이끄시는구나. 그러면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쫓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내 안에 있기에 그 거룩한 자 됨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을 분별하여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나를 의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 선택과 결단이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